내 어찌 그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궁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아멘. 나 길을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나아가며 예배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고 한량없는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더욱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백성들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세계 열방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합니다. 살아가는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지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전염의 이 기세가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료되는 그때를 우리가 욥과 같이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어려우며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도 땅은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장,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토로하며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사 이 땅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만 찬양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만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아멘.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아멘. 전부터 아멘.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밝은 빛 되사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밝은 빛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에 들려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은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우리
우린 기뻐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되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강력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아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그 강력하심을 노래합니다.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맞설 자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하신 주님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병이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도, 우리의 관계에 발생되고 있는 고민이라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강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그 어느 것도 맞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강력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 대적할 자 없고 맞설 자 없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를 명하여 주십시오. 관계의 어려움, 갈등의 어려움, 주여.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인 5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양 청년부를 축복하시옵소서. 비대면 부서 모임과 수요 기도 모임 등으로 마음은 가까워지고 예배의 자리는 더욱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며 죄 지을 수 없게 된 저희이지만 알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는 자양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자양 청년부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고자 항상 수고하는 청년 교사들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 예배를 위해 매주 준비하며 섬기는 청년들 또한 큰 축복 더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정구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자양 청년부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고로움을 사랑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자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주님께 저희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사랑을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좋은 것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사랑을 담아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 우리 사랑을 담은 눈빛과 상냥한 목소리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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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축복한 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것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은혜 받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좀 부끄럽지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1년도 5월 셋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또는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그 예배당 나가는 로비에 노란색 명찰을 차고 저희 새가족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안내 또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등록하실 수 있도록 또 새가족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 처소의 약 20%, 저희 본당으로 하면 140여 명인데요,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좌석 준비와 안내를 위해 주중 예배 신청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2단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현대종교라는 단체의 탁지원 소장님께서 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신앙적인 이야기 해주실 텐데요. 다음 주 예배는 이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예배 시간에 라이브로 송출되고요. 부분 공개로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함께 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님 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공고한 자들 어떻게 도와줄 줄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좋으세요? 오늘 비도 내리고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달려오느라 다들 좀 다운되고 피곤하실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주 질문해보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저 나름대로의 진단 키트라 할 수 있는데요. 4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1번,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다. 2번,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지만 감사도 하지 않는다. 3번, 나는 감사한 일 생길 때만 감사한다. 4번,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혹시 지금 내 상태가 1, 2번이신 분 계신가요? 네, 4번이신 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분, 네, 눈으로 얘기하시죠. 네. 3번이신 분, 네, 거의 대부분 3번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말하는 걸 보니까요, 나는 평소에 3, 4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돈 문제랑 취업 문제가 나오면 1, 2번으로 쫙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나도 모르게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감정이 소진되거나 그렇다면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난다면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50편에 문을 여는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happiness, 행복은 어디 있는가, 참된 만족의 길은 어디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2가지 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이 있다. 인생에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명령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절하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주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된다. 그 부류가 세 부류인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거절해라. 우리가 철저하게 거절해야 할 첫 번째 부류는요, 악인들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서 꾀라는 단어는 도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추적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꾀에는 특징이 있는데 불안당 같은 생각을 해요. 땀 흘리지 않는다.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많은 열매를 거두려 하기 때문에 투기와 같은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죠. 또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 따위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탁월한 처세술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빠른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악인들. 이제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수능 시험을 치르는 청년이 의사에게 찾아가 약시가 아닌데 거짓으로 약시 그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는 1.5배 많은 시간을 받게 되죠.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토익 시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시간을 받아내고, 그렇게 점점 악한 일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대담하게 공무원 7급 시험을 치고 나서 정부 청사에 들어가 공무원 PC에 있는 자기 성적을 조작하기에 이른 거예요. 결국에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행동이 운 좋게 성공했다면 그렇게 얻은 성공을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얻은 성공은 똑똑한 것이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꾀는 죽음으로 간다, 망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우리 생각에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자 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입니다.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꾀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거절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은요, 죄인들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죠.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똑같은 길로 다니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게 길이에요. 이제 뇌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21일간 반복하게 되면 뇌에 길이 생긴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기를 21일 넘게 하면 그게 내 가운데 습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한 죄 없이는 허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문장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형성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이죠. 마음에는 언의로 돼 습관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의 라이프 스타일로 내 삶이 굳어졌다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에도 농촌 봉사 가서 많이 경험을 했죠. 주로 풀 뽑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농번기 때는 땅을 늘 가꿔줘야 하고 풀을 잘 뽑아줘야 합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며칠간 풀을 안 뽑아줬더니 나가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심은 고추보다 풀이 더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무성해서 그 안에 뱀도 나오고 끈질기게 잡초를 뽑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싹 갈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향을 주는 생각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우리 마음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슨 묵상을 해야 할지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거절해야 할 부류의 사람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하다라는 말은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비웃고 교만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만한 자의 특징은 남의 조언이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훈계나 간섭받기를 싫어하죠. 고집불통입니다. 절대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이 죄의 특징이란 뭐냐?
점점 확대되고 발전된다. 마치 이런 길을 그림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좀 심각한 내용이 나오면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더 진지해지면 어떻게 하죠? 좀 앉아서 얘기하자. 방석 깔고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죄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본문에 3가지 동사가 있죠. 괜찮으면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죄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죄든 행동으로 습관화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죄 짓는데 도가 트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면 지금 확실하게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로 쓰였어요.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넓고 화려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이런 편한 길이 아니라 좀 고생되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죄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죄의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너무 촘촘히 짜여 있어서요. 그 그물망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은 정직하게 세금 내며 사업하다가 세금 폭탄 맞기도 하고요.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했다가 진급에 누락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도 참 힘듭니다. 편법과 탈세 등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볼 때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시적인 거예요. 크게 보면 그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잠깐 힘들더라도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행동, 죄인의 길은 거절하라.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담고 율법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연초에 성경 말씀 읽자 시도했는데 그게 참 어색하고 잘 되지 않잖아요. 구약부터 읽자고 폈는데 무슨 낳고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많냐. 또 신약도 폈는데 낳고 죽고 또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아리까리 하잖아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중의 삶에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말씀이 체득화되고 내재화되어서 그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악한 영향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설교 중에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목회자가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 성경 말씀 읽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왕년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일하다 보면요 성경은 언제 펴냐면 설교 준비하느라 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 강 목사님은 너무나 도전이 되는 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매일 하루에 30장 이상씩 성경을 읽는데 어떤 식으로 읽느냐? 권별로 읽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출애굽기, 모레는 레위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요, 목회자지만 버겁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그때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도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자.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겠다고 중단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에 대한 감각이 아무리 떨어지는 사람도요, 물에 가까이 가고 물과 친밀해지면 어느 날 뜨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 날 당신의 영혼이 말씀의 생명수 위에 뜨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은 명상과 다른 것입니다.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면 묵상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채우는 것. 우리의 심령은 비워낼 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채울 때 깨끗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고 했잖아요. 묵상은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럼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스며들 때, 말씀이 나의 삶에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요,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부부가 서로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연애할 때나 신혼할 때는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기 일에 몰두한 나머지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부부 관계라도 서먹서먹해집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고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라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아지죠. 싱글에게 부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해주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친밀함의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성경을 펴서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묵상은 주님의 식탁 앞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말씀 듣고 고백하고 고백받고 토로하고 위로받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마주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친밀한 대화를 해나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묵상이란 무엇인가? 약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왔습니다. 그 메디켈루스에서 또 나온 단어가 메디신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정의하자면 약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한 번 먹으면 안 돼요.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먹어야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만성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듣고 흘러가면 안 됩니다.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때 서서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그 뿌리가 물가에 담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리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고요,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에 담금질 될 때 여러분, 나무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없듯이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그것 한 가지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척박한 곳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게 내리쬐잖아요. 뿌리가 물에 있지 않는 나무는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탄소 동화 작용으로 더 크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고난이 오면 바싹 메말라 버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있으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의 강도가 50일 때, 말씀의 강도가 100이라면 고난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고난이 저주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시냇가에 뿌리를 두시며 말씀 안에 타셨습니다.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묵상하라는 것은요, 생각에 빈 공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도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말씀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낙심한 영혼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펴고 아버지 그 말씀을 대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메마른 가지처럼 메마른 나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될지어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도계와 같이
주변의 온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도에 따라 내 인생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죄악된 길이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안에 강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